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 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그 회막의 규례들,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을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세계가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그 믿음 안에서 주만 높이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걸 기독교 신앙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또 그걸 두고 우리는 복음이다. 또 그렇게도 얘기하죠. 여기에서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그것을 우리 구원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늘 문제로 자리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몽땅 다 엉망이 이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된 게 뭔가 하면은 내 구원을 위해서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생각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의 피, 그 피의 의미보다도 내 개인이 구원받고 복받고 잘 살고 이러한 것들이 우선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기독교 신앙이 이제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이제 자기 개인을 위한 신앙으로 전락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내가 복받고 세상 일이 잘 되면은 그것으로 어떤 믿음의 내 의도,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들 보고 교회를 찾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도 없고 십자가 안에서 주가 누구신가 깨달아 가는 것도 없고 결국은 믿음이 아닌 길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일이 잘 되면은 그게 내가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푼 것이고 내가 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잘 봐서 은혜 베푼 것이고 이렇게들 많이들 이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교회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좀 잘해라고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 개인 신앙입니다. 내 개인을 위한 신앙의 세계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신앙이 아니고 늘 종교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얘기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생각하실 건 이 성경은요, 하나님은
내 개인을 위한 신앙을 신앙으로 인정치를 않습니다. 내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겠다, 신앙하게 섬기겠다, 모든 걸 하나님의 신앙으로 인정치를 않습니다. 신앙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날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거부하시면서 결국은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방인 똑같은 것이죠.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정말 알기 쉽게 꼭 집어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위해 구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내 문제,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땅을 살아간 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당연히 신앙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뭘까 하는 거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 그 일을 하는 것에 많이 힘을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또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지금의 기독교의 신앙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하지만 그러한 형태들, 그러한 신앙 형태들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인정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 하나님은 거부하신 것들밖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형태들을 지금의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런 신앙 형태, 자기를 위한 신앙을 길을 가고 있다고 해도 이거 틀린 말을 아닐 것인데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거부해버립니다. 받지를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요, 성경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이쁘게 보신다는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언가를 배우는 겁니다. 배우기 위해서, 배우고 알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끌려가기를 위해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펼치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다면 그 증거는 내 자신이 얼마나 오류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가 하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늘 거리가 멀어져 있는 채 그동안 내 뜻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해 왔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 본다면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방인과 같이 하면서 이방인과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자신들의 잘못됨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 결국 그것은 성경을 보지 아니한다. 그런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기독교인들 성경 본다고 하겠죠. 근데 이 성경을 봐도 몽땅 다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적인 내용으로 해석해버리고 뭔가 인간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뭔가 이건 인간에게 아닌 것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쳐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내고 있는 이 참된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은 여전히 보지를 못하는 소견 같은 그러한 실상에 늘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순전히 사람들이 자기 주관적인 해석에서 나온 것들이 전부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이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이면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제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실제 하나님께 기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펼쳐놓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뭡니까? 오늘 본문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향기름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향기름은 말 그대로 향기가 나는 기름입니다.
향기가 나는 기름, 지금식으로 말해도 향수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 향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회막과 증거계 그리고 회막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에게다 이제 그 향기름을 바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향기름을 다 발라 놓으면은 이 회막은 향기로 막 진동을 할 거예요. 들어가면은 향수를 발랐으니까 향기로 진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그 회막의 향기를 바르는 것이 인간을 위해서 바른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인간을 위한 향기냐고 하는 거예요. 향기를 바르는 것은 회막에서 봉사한 제사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좋은 향기를 맡아가며 일하라고, 그리고 복지 차원의 향기를 발라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맞아, 그건 향기름은 제사장 위한 향기냐, 하나님을 위한 향기름이야, 이렇게 말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향기름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향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의미라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향기름 바른다는 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쁨을 위한 거. 결국은 향기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이 정작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것인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살아가는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거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 향기름은 회막과 도구들만 바른 것이 아니고 제사장 몸에도 바릅니다. 제사장 몸에도. 3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근데 이제 뒤에 32절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자, 제사장 몸에 향기를 바르라 가릅니다. 제사장은 사람이에요. 사람 몸에 향기를 바른 것이죠. 근데 뒤에는 또 사람 몸에 붓지 말라 그래, 향기름을. 그리고 향기름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셨으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한 방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사람 몸에 붓지 말고 이와 같은 걸 이 방법대로 만들지 말아라. 앞에는 만들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33절에 보면은 향기를 만드는 모든 자와 향기를 만들어서 타인에게 부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면서 거부되는 거, 백성이 안 잘라내는 거, 이런 의미죠. 교회로 치면은 당신 이제부터 우리 교회 교인 아니면 쫓아내는 것 같은 거예요. 출교라고 하죠,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면서 출교시켜버린다, 이런 의미란 얘기예요. 이방인 취급하겠다는 거죠. 이방인과 똑같이.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향기름을 만들라고 하셨고 제사장 몸에 바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뒤에서는 사람 몸에 붓지 말라는 것은 뭐고, 또 만들라고 했는데 만들지 말라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이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다른 뜻이 아니고 그 앞에서 향기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지시에 따라 만들지 않습니까? 또 지시대로 제사장을 바르는 거예요. 하는 말씀대로. 그런데 그 뒤에서 만들지 말고 사람을 붓지 말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를 말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이렇게 말합니다. 관유는 향기름이에요. 이 향기름을 하나님께 거룩한 관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관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구별되는 관유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관유니까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관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구별된 관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관유를 인간이 더럽힌다? 어떤 경우에 그 거룩한 관유를 더럽히는 게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구별된 그리고 관유인데 그 관유를 더럽히는 것은 반대입니다. 사람이 내 기쁨을 위해서 향유를 사용해 버리는 거, 향기름을. 그게 거룩한 관유를 더럽히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사람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 써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더럽히는 거예요. 사람 몸에 붓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 아닌 아무 사람에게나 붓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23절부터 보면 그 향기름 만드는 방법이 나오고 있거든요. 들어간 재료를 말씀하시고 또 만드는 것은 이제 향을 제조한 법대로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을 제조한 법대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향수를 사용할 때, 향을 사용할 때 그들 나름대로 향을 제조한 방법이 이제 있다는 것이겠죠. 그 방법대로 향기를 만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구라도 그 향기름 제조에 들어가는 재료만 알면은 이 제사 몸에 바르는 그 관유 이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재료만 알면은 그 재료하고 또 거기 분량 나오지 않습니까? 분량하고 또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향기름 만드는 방법대로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누구나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백성들이 향기름을 회막에 바르고 또 제사물 바른 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향기름을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향기름 바르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 생각한다 어떻게 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향기름을 만들어서 내 몸에 바를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향기름이 하나님 기쁘게 하니까 그럼 내가 향기름 만들어가지고 내 몸에 바르면은 내가 하나님께 향기하는 사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재료 사용해서 또 향을 만든 방법대로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사람 코로 만든 향기는 같을 거예요. 향기가 자체가 다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향기를 내 몸에 바르고 타인 몸에 바라주면서 내 몸에 향기가 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좋아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시겠냐는 거예요. 용납은커녕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지 말고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바꿔 말하면은 사람 자기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거룩한 관유를 향기름을 자기를 위해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백성으로 여기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향기름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 몸에 바르는 그렇게 해서 내가 향기 나는 그런 존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향기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할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향기름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한 효능 있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바꾸고 말해보시고 지금식으로 이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고 하면서 주의를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그게 결국 뭔가 하면 내가 향기를 만들어가지고 내 몸에 발라서 내가 향기는 좀 되겠다는 거예요. 주의를 그렇게 지켜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나오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11조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지 않겠는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향기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죠.
지금의 교회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신앙의 중요한 행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한 신앙 행위로 간주되고 있고, 뭔가 자꾸 실천만 하면 그것이 향기를 내어 바른 것 같은 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다 복 준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본문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붙지 말아라, 이와 같은 거 만들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에서 결국 인간이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향기한 되겠다고 하는 이런 모든 발상들을 거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백성 중에 끊어버린다. 이건 오늘날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천국을 바라고 주를 바라고 나아가는 신자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백성을 끊어버린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 행위로 알고 있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에 지나지를 아니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진노를 사는 일밖에 되지를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고 자기 열심을 다 동원해서 그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오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하는 거죠. 회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도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긍휼, 자비,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는 것들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는 것이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향기를 다 바르는 겁니다. 회막의 전부를. 그리고 그 중심이 재물 희생이 있는 것이죠. 재물의 희생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죄가 용서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이는 게 되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지를 못합니다. 그 자비를 드러내지를 못해요. 때문에 향기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생각지 말아야 될 것, 늘 부인되어야 될 것은 자기 일입니다. 내 일이 늘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바른 태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신앙생활을 했다 또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행한 그 일을 마음에 두고 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전혀 마음 두지 않고 있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재물 희생을 보이신 그 용서, 그 긍휼과 자비하심, 이게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차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복이란 걸 모르고 있으니까 결국 내가 뭔가 해서 향기를 나타내가지고 복받겠다, 이런 발상 나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감사함이 있는, 이게 교회예요. 딴 거 아니에요. 피로 세워졌으면 그 피로 인해 감사함이 있는 거, 이 교회됨이에요. 교회는 그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감사하라고 세우신 거란 말입니다. 뭐 세상에 좋은 일 하나 교회를 세웠다, 그럼 그 교회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자꾸 사람 일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한 일을 높이고 자랑한다면 그게 이제 교회 세속화죠. 교회 세속화. 왜냐하면은 사람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방식이 따로 아니에요. 세상 방식 자기 중심이고 내 자랑입니다. 내 이름 높이는 겁니다. 이게 이 땅의 사람 방식이에요. 근데 그 방식대로 교회가 결국 자기 이름, 사람을 자랑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게 세속이 된 것이죠. 세상 방식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래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향기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지는 건 재물밖에 없어요. 그 앞에 출애굽기 29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29장 18절.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또 그 뒤에 25절에 그렇죠.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지면서 나는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제단에서 제물이 죽는 건 하나님에 의한 거죠. 하나님의 제물을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시는 제물이 태워지면서 나는 이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만 기뻐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성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정성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죽인 제물이 희생만 받으시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 우리를 죽이신다고 하면 우리가 순순히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고생했는데 왜 날 죽이려고 합니까? 화를 낼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는 것은 화내는 게 맞다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 먹은 인간 속성으로는 화내는 게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인간이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신앙적으로 사는 것인가 이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신앙적으로 사는 것.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사는 행동 방식에 신앙적인 따로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좀 버려져야 돼요. 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신앙적으로 살아가지고 바른 신자가 되겠다는 생각. 그게 버려져야 됩니다. 그 생각이 있다는 게 뭐 아직까지 내가 나를 버리지를 못했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본문대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향기를 만들어서 그 향기름을 내 몸에 바르면 내가 거룩해지지 않겠는가?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라고 했을 때에 신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향기름 안 만들고 내 몸에 붙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백성 안 끊어졌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향기름을 안 만들고 내 몸에 붙지 않던 게 아니에요. 우리 계속 향기름 만들고 내 부어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치 않고 있을 뿐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하는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지 그런 생각 자체가 향기름 만들어가 내가 붓겠다는 건 부러워가지고 내가 향기신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고방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 내가 신자처럼 좀 돼보겠다. 내가 다른 인간 되겠다는 자기를 위한 생각이, 자기를 향한 생각이죠.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사람도 향기를 만들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백성 중에 끊어질 자들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백성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 이걸 두고 난 향기를 만든 적이 없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난 선악과 먹은 적이 없는데 그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물론 실제로 향기를 만들었고 선악과 따면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향기를 만든 그 인간 사고방식, 선악과 먹은 사고방식, 우리는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고 날 위해 살아가더라. 그래 모든 인간은 몽땅 다 백성됨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백성에서 끊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부르시고 예수의 피로 거룩하다 여기시고 그로 인해서 백성의 관계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백성됨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향기름 안 만들고 내 몸에 안 바르고 그것 백성 안 끊어졌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향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제물이 돼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하나님께 향기로 냄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거룩한 관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해드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있는 믿음으로 죽게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로 인정되는 그 가운데 있는 신자됨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살아서 뭔가 신앙적인 일을 내가 많이 해가지고 향기가 되겠다고 이렇게 나선다면은,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적으로 사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럽히는 겁니다. 주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일을 해가지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호와 기쁠 일을 해라,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일이 따로 없다 그랬는데, 교회가 향기가 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는 그걸 더러운 것으로 거부해버린단 말입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감사하기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그걸로 자꾸 뭔가 이건 부족하지 않겠는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우리가 향기가 되어가지고 뭔가 자꾸 일을 많이 해야 그게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들하고 향기를 만들지를 않고 있는 것을 뭔가 부족하게 여기는, 그걸 의심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탄의 계략에 빠진, 유혹에 빠진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늘 나를 보기 때문에 향기를 만들어야지, 내가 향기는 존재가 돼야 되지, 향기는 일을 해야 되지, 늘 그런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십자가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게 마귀의 계략이 성공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계략은요, 우리를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게 해서 오히려 십자가를 더럽히게 하는 것이 마귀 계략이에요. 십자가를 더럽히게 함으로 한 영광점을 훼손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잘 아는 내용이죠. 사도가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부르심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의 무리들을 일컫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향기가 되는 일을 해서 그리스도 향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는 예수님만 향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내 신자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만 믿는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죠. 예수를 나타내는 향기. 그게 신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망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못마땅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향기가 돼야 되지. 이게 살아있으니까. 그게 못마땅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걸로 사망에 속했다. 이렇게 증거되어진다는 것이죠. 생명에 속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행하심만 말하는 거, 예수님이 향기야, 이것만 얘기하는 거, 이걸 참된 진리의 복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간섭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구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누구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신자는요, 예수 안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행함을 가지고 따진다면 우리는 예전부터 백성됨에 끊어진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예수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이지?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내가 들어와 있어. 이건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여기에만 자꾸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향기름 내 몸에 발라볼까? 그런 향기불을 푸는 사람이 되나? 자꾸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내게 향기가 나오지 않는 생각 때문에 그걸 고민되는 것이고 자꾸 이런 또 헛된 일에 무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소경이에요, 그것이. 그게 어둠에 속한 인간의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모든 걸 다 이루신 완성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게 정말 예수 안이에요. 완성 안에 들어있다. 그 완성 안에서는요, 내 행동이 잘했는가 잘못됐는가 안 따집니다, 그것을. 아예 잘한 행동도 없지만은 잘하고 잘못한 걸 완성 안 따져요. 완성 안에 있는데 내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완성 쫓아낸다. 이건 아닌 거예요. 완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는 것은 내가 끊어진 자인데 하나님 부르시 들어와 있어. 이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한 걸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신자고 그게 아는 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부터 이것은 결국 신앙이 아닌 인간의 종교로 전락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을 늘 좀 주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의 우리 신자가 향기로 존재하는 것은 내가 향기를 품어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예요, 그냥. 나를 나타내는 향기가 아니고. 예수를 나타내는 향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우리를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바꾸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가령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 못돼. 이렇게 자기에게 실망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주님의 감사하고 살아간다.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이 세상 속에서 난 주만 바라봐. 그렇게 되도록 성령에 간섭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주만 바라본다는 것이 예수를 나타내는 향기로 존재하는 그런 게 되는 것이고, 그게 향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가 신앙적인 일을 해서 드러내는 향기가 아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간섭 받고 살아가는 게 신자의 이제 신앙 생활이에요. 내가 하는 생활이 아니고 성령 간섭 아래 끌려간다 이 보시면 돼요. 그게 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를 나타내는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내가 향기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진리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간섭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향기가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만,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향기가 못 나옵니다. 미담 그래가지고 좋은 행동, 도대체 행동하면은 그게 향기로운 행동 이렇게 해보겠지만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들끼리 볼 때야 그 향기로운 행동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간은 더러운 냄새만 풍기는 존재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똑같고요. 그러한 우리가, 더러운 냄새만 풍기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향기로 덮여진 거예요. 더러운 냄새가.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향기를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향기가 된 예수만 나타내는 것을 내가 부름한 이유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늘 나에게서 더러운 냄새를 맡을수록 난 아니구나, 이걸 알아가요.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나에게 전부다는 늘 그런 이제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만 높이겠습니다. 주만 자랑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십자가만 알겠다. 십자가에게는 아무것도 작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알았거든요. 더러운 냄새밖에 안 나오는 존재. 그런 자기를 알았을 때에 결국 예수님의 완성 안에 있는, 그 안에 자기가 부름받은 것이 나에게 전부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전부다는, 그렇게 사도가 예수를 나타낸 향기로 존재했던 것이고, 결국 우리 역시 사도의 믿음 안에서 예수를 나타낸 향기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더러운 자라, 내게 더러운 냄새를 맡아가면서 십자가에서 향기 대신 주를 나타내는 거, 그렇게 우리는 끌려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신자라는 것을 늘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더러운 냄새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이 향기라는 것, 오직 이 사실만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믿음인가 하는 것을 늘 성경을 통해서 좀 바로 알아간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향기가 되겠다고 설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오히려 더러운 냄새라는 걸 깨닫게 하시옵시고, 유일한 향기 대신 주님만 이 땅에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완성이 되시고 전부가 되신 주만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